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이 돌이킴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백성들은 그것이 끝이다,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냐? 광야와 사막같이 메마른 너희의 운명 가운데 내가 다시금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리라. 그렇게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도 책망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을 그 책망과 징벌에서 건지실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이전까지 죄악에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도 몰라,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빨리 떠나야 돼. 근데 거긴 이유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뭐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면서 죄악에서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진짜 생명을 맛보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실패한 백성들, 돌이키지 못한 백성들은 뭘 해야 되죠? 딱 하나, 뭐예요?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할 새 일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어요. 때로 어떤 분들은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처럼 그런 무거운 짐을 잔뜩 안고 왔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그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움만 바라보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귀한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새로움을 원하신다는 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 내가 뭘 잘하길 원하시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 운동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움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 지금의 나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세요? 저 정말 고생 엄청 했어요. 손발에다 부르트도록.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새 부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 과거를 통해서 회상하는 사람은 마치 이 낡은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내가 그거 받아도 돼요? 내가 그거 누려도 돼요? 저는 자격 없어요 하고 마치 이 낡아서 터져버리는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왜요? 하나님이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새로워지는 걸 원하신다면 그걸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새 부대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을 정말 이 끊어내기 위한,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심판은 어떤 계획이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킬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자녀에게 아무리 말하는데 부모는 사실 알아. 저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나? 누구 닮았어요? 사실 다 알아, 그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찌나 어리석은지. 혼자의 힘으로는 그 죄악을 돌이킬 수 없는 걸. 그럼 어떻게 한다? 에이, 니는 다 갈아치워버려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심판을 통해서라도 너의 길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유다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멸절되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절망과 고통 속에 무덤에 빠지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 줄 아세요? 그 몇 년 믿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코바 못 믿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무덤에 가둬놓고 저 문은 안 열릴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면 뭐예요?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가끔 신방하다 보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그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다 똑같더라.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고백이 절로 나와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 무덤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저 흘러가는 인생, 이 물흐르는 데 살아간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통에서 건진받을 때, 내가 저 과거를 끌어내며 새로움을 향해 나갈 때, 그때서야 나도 모르게 이 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저대로 가면 뻔히 망할 거 아는데 그냥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든 길을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식을 때리거나 징계해서라도 너 좀 깨달아라, 너 좀 깨달아라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당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상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나라가 패망하고 이 집과 가옥이 다 불탈 때는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요? 그 문제에서 건진받을 때, 내가 과거로부터 구원받아서 완전한 새로움을 느낄 때에 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새로움을 경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를 다 떨쳐내야 돼. 이 과거는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 내 10년 전에 뭐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교회 오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았던 모든 시간과 감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고 식사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이다, 교회 가는 날이다 하셨어요? 아유, 그 빨리 하고 청소하고 이거 시간 맞춰야 되는데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셨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다 잊어버리세요. 분주하게 오셨던, 바쁜 마음이 오셨던, 원망하는 마음이 오셨던, 때로는 행복한 마음이 오셨던,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움을 얻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 새로움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광야같이 메말라버린 우리의 운명 가운데도요, 하나님, 저는 사막과 같습니다, 저는 광야와 같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한 방울의 소망도 없습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그 광야에 물길을 낼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소성케 하시는구나, 그 마음만 품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도 언제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 있는데 쓰레기통 있으시죠? 쓰레기통. 네, 청소 열심히 하면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근데 한 번 넣고 내가 뭐 버렸나, 내가 얼마나 치웠나, 그 확인하는 분 계세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먼지 치고 쓰레기 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 넣으면요, 그 주둥이 콱 묶어가지고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인생의 쓰레기통을 막 뒤적거리면서 내가 어떤 인생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나, 그거를 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는 마치 우리 집안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지만 꼭 필요한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과거는 거기에 다 넣으세요. 다 넣고 주둥이를 콱 묶어가지고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그 쓰레기의 악취와 더러움이 나를 괴롭힐 일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깨끗해진 나의 새로운 가정에서, 이 집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들을 곱씹어 본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미래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릴 때마다 나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낙심에 빠질 뿐인 겁니다. 내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낼 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운명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거 다 해봤거든요. 말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권세도 써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내 인생 못 바꿉니다. 저는 그래서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입술로 선포하면 그 말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뭐 때문에 모세를 부르세요? 미래를 통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너 뭐하다 왔느냐? 묻는 거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대답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귀한 새로운 제목을 얻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이미 바꿔놓으셨다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이 강사분이 학부모하고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이 부모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 우리가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할렐루야, 그죠? 세상에 머리 나쁜 자녀는 없어요. 다 천재야.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가 이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는 우리 자녀분이 공부할 때 뭐 하세요? 물어봤어. 뭐 할까요? 텔레비 보지 뭐, 그죠?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면서 야 빨리 공부해 들어가가지고, 그죠? 예. 그랬더니 그 강사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머니가 공부해서 의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길을 부모 입장에서 공부하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건 길을 열어줘야죠. 도움을 줘야지. 아니 자기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해놓고 백날 잔소리한다고 아이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 하면서 TV만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새로워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걸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깊은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는 비록 유대 공의회 회원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말했어요. 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권세, 환경 그거 제가 다 차지하고서라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에 칭찬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크게 실망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 사정이 어떤지 뻔히 아시면서 지금 다른 회원들이 내가 이 간밤에 나사렛 예수를 찾아온 걸 알면 나를 크게 비난을 할 텐데 내가 그까지 감수하면서 왔는데 지금 나한테 또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은 이 육적인 세계에만 묶여 있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거듭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야 걱정하지 마라. 너 바람 소리가 들리면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네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 바람은 없는 거냐? 그래요? 아니죠. 바람은 그 혼자 잘 불겠죠. 나는 영의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럼 영의 세계는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바람의 흐름을 조금 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운명이 주님 안에서 이 육의 탄생 플러스 영의 탄생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구나.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 뭘 준비하셨다? 우리 영의 거듭남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니고데모는요,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미 거듭났다. 그걸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가 깨달은 게 뭐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럼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두 개가 하나 될 때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요, 이 거듭남의 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쫙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 길이 나를 향해 열렸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 길이 나를 위한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믿어야 내가 그 길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통해 우리 뭐가 변했습니까?
왜 모르느냐? 육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의 세계는 변한 게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병정들 다 똑같았어요. 저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이 저주 가운데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영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이 십자가 사건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신상. 좋아하시죠? 네, 이게 신상이야.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브랜드 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브랜드 뉴. 이 브랜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그 어디 브랜드야? 할 때 그 브랜드가 브랜드예요. 상표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새롭다라는 뉴를 붙이면 브랜드 뉴. 우리가 늘 좋아하는 신상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근데 원래 이 브랜드라는 것은요, 상표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가축을 기를 때 이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도록 그 인을 치는, 그 인장이 브랜드예요. 인장. 근데 그것을 가축만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때요? 공업화가 되면서 물건을 만드니까 그 물건에도 이 상표를 인치듯이 딱 박는 거죠. 이거는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게스 청바지입니다. 어르신들은 뭐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루이비통? 네. 그걸 딱 찍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뉴를 붙여요. 왜? 이거 지금 막 찍은 거예요. 이런 뜻이야. 그럼 그 물건은 뭡니까?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완전한 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신상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하셔요?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전에 있던 이 죄의 인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다 죄악의 인장을 다 쳤어. 그러네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꿈꾸는 것을 다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뭘 했다고요? 그 인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저주에 내준받은 운명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브랜드 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신상이야 좋아할 필요 없어요. 더 좋아할 건 뭐예요? 내가 신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상입니다. 시작.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겁니다. 이미 나의 이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예요. 저주의 브랜드 아닙니다. 죄악의 브랜드 아닙니다. 고통이나 슬픔의 브랜드 아니에요. 하나님의 브랜드예요. 나는 하나님 거야. 여호와 하나님. 그 인치심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쉼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날수가 새 일에 21일이 되었어요. 21일이 되는 그때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을 전해줍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 응답됐다고요? 첫째 날에 바로 응답이 됐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모르고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느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바사의 군주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야 너에게 오는 길이 쉽지 않았어. 그때 나를 가로막기에 미갈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걸 다니엘이 알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바사의 군주와 싸우는 걸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첫날부터 응답 주신 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다니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그냥 바라보며 언젠간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21일을 금식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내 어디에 상표가 있지? 하시는 분 있어요 분명히. 할렐루야. 분명히 있다니까. 딱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우리 6.25 세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응답이 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 인내하며 그 응답이 내게 오기까지를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저기서부터 달려올 거야. 나를 향해 시속 120km로 지금 오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의 과거가 아닌 미래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믿었지? 뭐 하다가 믿었지? 어떻게 하다 주님을 알게 됐지?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꿈을 가질 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 오늘부터 이거 해야겠다. 오늘부터 이런 생각해야겠다. 오늘부터 이런 말을 해야겠다. 내 삶을 결정하는 결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때는요,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결정하셔야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두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라버니가 병든 그 순간 즉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 나사로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 두 자매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봤습니까? 과거를 봤어요. 예수님, 뭐 하다 오셨어요? 그때 그거 하지 말고 좀 빨리 오시죠. 내가 사람을 좀 빨리 보낼걸. 그때 내가 망설이지 말걸.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이 깊어 죽었는데 그런 나사로의 가족들을 방문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그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너의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의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의 과거가 만드는 현재를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뭐예요? 미래를 통해 너의 현재를 바꾸기 위해 왔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죠. 절망에 빠져 있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너의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돌리라는 거예요. 왜 늦게 오실까? 왜 소식이 빨리 안 갔을까? 왜 예수님이 늦으셨을까? 우리 오라버니는 왜 이렇게 금방 죽었을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절망과 고통이 해결될 거야. 저주에서 해방될 거야. 문제가 온전히 고침받을 거야 라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오늘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슬피 울었을 겁니다. 오라버니 어떡합니까? 우리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저 돌문을 굴리라는 거죠. 왜요? 미래가 변하니까 오늘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고통과 슬픔 속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저 절망의 문을, 슬픔의 문을, 그 죽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보이겠죠? 그건 뭐예요? 여전히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을 연 순간 내 마음의 소망, 내가 마음에 그렸던 미래의 그림이 보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절망의 문을 열어라. 고통의 문을 열어라. 슬픔의 문을 열어라. 저 지금 이미 무덤에 빠졌어요, 주님. 여기 빠진 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10년, 20년 그토록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더니 이제 와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그 문을 열라고요? 라고 말이 되죠. 그 뭐예요? 과거에 얽혀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사막에도 강이 흐를 거야, 광야에도 물길이 날 거야 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까짓것 한번 열어보지 그 절망을 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은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미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뭘 얻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의 꿈이에요. 미래의 꿈. 내가 살아갈 내일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꿈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잖아요. 오늘의 삶은 당장 바뀝니다. 이 예배 이후의 삶은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완전한 변화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이 수백 년간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완전히 소멸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물며 문제와 고통에 빠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영적 세계의 변화, 그 승리로 인하여서 나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도 육신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내 운명은 반드시 변화받는다, 이 귀한 믿음의 꿈을 꾸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귀한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 귀한 생명의 꼴을, 은혜에 넘치는 선물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을 만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